찾으셨으면 제가 이제 공동합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지금 저 잠잠해지다가 한 건이 또 터져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끝까지 개인 인생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잘 피해 다니거나 전혀 영향 없는 곳만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한 건이 터지니까 전국에 확산이 되는 거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여러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아주 반갑고 기쁘네요. 오늘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본문으로 미생, 인생,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미생이라는 이 단어 아시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좀 한참 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웹툰도 제대로 보진 못했고 그 TVN에서 상영됐을 때도 그걸 이제 완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간혹 짤로 끊겨진 것만 보는 건데 그 미생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이 단어 미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때 한창 인기였으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바둑판 용어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장그래가 워낙에 바둑을 두던 사람인데 바둑 내려놓고 회사 입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미생이라는 단어도 바둑에 대한 단어입니다. 다시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바둑에 저도 바둑은 잘 몰라요. 두 집이 있어야 이게 이제 완전한 집, 완전히 이제 살아남는데 한 집만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집 안에다 놓고서 발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집이 아니에요. 한 집까지.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집이나 그 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생이 되어서 살아남으려면 두 집이 이렇게 딱 돼요. 두 집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 옛날에 바둑 둘 때 아버님 둘 때 보면 내 집인데 남이 들어와서 거기 집을 만들고 가져가 돌을.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랬는데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였어요. 이게 한 집만 있으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남이 그 안에서 그 주변에 집을 만들고 안에다 돌을 하나 놓고 자기 걸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하거나 나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정말 인류 말종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다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악하거나 나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삶은 삶인데 참된 삶이라고 힘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아요. 이 시대에. 사실 많다 뿐이겠습니까? 제가 겪어본 바로는 50이 될 때까지 참 완생이라고 말하기 힘든 참된 자기 삶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게 그때 되게 유행이 됐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것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2020년 5월을 보면 좀 다시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미생이라는 단어가 제가 떠올랐던 이유가 세 가지 면에서 참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자기 것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이 관계 행복이 자기 삶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기를 알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자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인간 존재인데요. 이 타인과의 관계가 우선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왜요? 더군다나 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데, 온라인 코로나19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자기 생을 산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참 가슴 아픈 이 톡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신데 근교에 살아요. 그렇죠.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정말 자기는 열심히 살고 아이들 이제 대학도 하나 보냈고 둘째는 고3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간 한 4년 동안 막 아이 대학 보내고 둘째 아이 고3까지 키우고 이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또 남편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끊어져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참 열심히 많이 했는데 관계가 끊어져서,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거의 동갑 수준인데 갱년기가 다가오면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까지 와서 속에 막 답답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뛰쳐갔더니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죠. 공황장애는 더 이상 이 현대 드문 병이 아니에요. 되게 흔한 병이에요.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울함이나 답답함이 극도가 돼서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공황장애가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잡아내지도 못해요.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이 대학 첫째 보내고 둘째 고3일 때 돌아놓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이런 중에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이라고 말하기 사실 힘들죠. 자기 생이라고. 이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이 코로나가 다가온 다음에 뭐 저기 영국에 있는 장모시기 교수,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경제학 교수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모시기 교수 있어요. 인터뷰를 막 하면은 그분이 쓴 책도 여기 저희 서고에 2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 서민들, 몇몇 사람 말고 일반 서민들은 노력 이코로 돈이 아니라 자본 이코로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자기 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톱니바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를 완전히 뒤틀어 버려서 노력의 돈인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이제 미생이 그리고 그거죠. 자기 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인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하나 그나마 희망을 걸 만한 게, 그 중에서도 존재감이 좀 탁월한 사람, 자기 존재감, 자부심이나 자기 존재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이유가 왜곡된 가치관이나 세계관.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요. TV에서 보고 자라요. 방송에서 보고 자라요. 왜곡된 세계관의 가치관. 사이비 종교가 들끓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이. 과대 광고로 나를 거기다가 매치시키면서 자꾸 자기 존재가 오히려 떨어져요. 이 시대죠.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어떻게 미생으로서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더 계속해서 격상되어 갈 수 있는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첫 번째 시편 8편 기자는 여기 시편 8편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확인하셨죠? 다윗의 시. 다윗이 부른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 보세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자기를 묘사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겸하고 폄하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굳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게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저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이 자기를 그냥 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완성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삶, 나에게 만족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고 아직도 젖먹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견 보기에 다윗은 정말 멋지고 당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2절 말씀에 그 주변을 둘러싼 극한 환경 때문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주의 대적들. 2절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원수들, 보복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표현이에요. 다윗은 아주 일찌감치 왕으로 책봉됐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일생 내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절친 요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살았으나 산 인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확히 나는 내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를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과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요. 제가 정확히 전도사 생활 두 번째 교회에서 시작할 때 용산에 있는 용산남부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때 어른들 대상. 근데 이 3절 말씀을 그때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어렸던 거지. 너무 낭만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나냐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저 별들을 주님 만드셨군요 하고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 해석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3절을 2절과 연결시켜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자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로 본 다윗이 밤에 나가서 답답해서 쫓기면서 답답해서 하늘을 올려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별들과 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 밑에 행간의 뉘앙스를 보면요.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유니버스, 우주가 있고 그 펼쳐진 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하고 먼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깔려 있어요. 2절과 연관지어서. 죽음과 한 걸음뿐이고 나는 아직 미생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더더군다나 하늘에 나가서 별을 보니까 달을 보니까 우주에 있는 공을 나는 너무 작은 존재구나라는 것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만 보면 아름답다만 생각만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작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해요. 내가 너무 작은 존재구나. 압도당한 거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선민이니 복의 통로니 이런 얘기를 막 듣고 막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교회에서 아직 아무것도 완성된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 결실이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여전히 나는 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복이 나로부터 흘러가겠구나. 뭐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뭐 선민이다 이러는데 나를 통해서 완성된 게 별로 없어요. 드러난 결실이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다윗처럼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있어도 존재감이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친절하게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있어도 존재감을 찾기가 참 힘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막 코로나도 달라붙어 있고 막 사기치려는 사람도 달라붙어 있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주니까 그걸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막 달려들고 있고 오만 잡것들이 막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것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막 가득 차 있어요.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남성들은 뭐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해요. 박병호 아시죠? 메이저리그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얼마 안 있다가 마이너리그로 떨어졌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김하성 선수예요. 뭐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뉴스에서 듣고 몇 번 경기한 거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요번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김하성을 상대로 박병호가 격려의 말을 던진 것은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나랑 다르다. 너는 가면 성공할 것 같다. 도전해라. 뭐 이런 격려의 말을 한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 없는 프로야구 선수인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돌아와서 여기 있으면서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 후배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조건이 어려워도 해라. 막 이렇게 격려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러죠. 그런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동시에 제 머릿속에 스치냐면 묘한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나는 존재감 때문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표현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존재감을 끌어올려주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항상 최악을 얘기하면서 그 방해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막 너무 부끄러워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한다고 딱 해요. 너 안 돼.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위험이 있고 뭐 저런 이런저런 위험이 다 있어요. 제가 막 그런 성격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이런 안 돼. 존재감에 대해서 뭐 자신감 있게 뭘 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심지어 부모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미생인 이 삶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를 더 말할 텐데 두 가지를 더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린아이 젖먹이이므로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고요. 3절에 그 많은 하늘의 달과 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내가 어린아이고 젖먹이지만 내 앞에 대적들이 있지만 당신께서 나와 같은 자를 세워서 나와 같은 자를 세워서 그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3절에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작지만 당신께서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3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이고 권능을 세우고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안에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처럼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아름답고 권능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집회할 때 잠깐 그때 설교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깊이 깨닫는 게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 결심을 했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겠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서야 이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구나라는 거. 뭐냐면요.
나는 죽는다니까 그래 교인인데 100원 안 깎고 말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성도인데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참고 말지. 이게 저는 나는 죽는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그런 차원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나를 잊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요.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예수님 이름 드러나게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이런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 더 훨씬 깊다는 걸 최근 들어 많이 느껴요. 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말 그대로인 거죠. 죽으면 없어진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양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밥도 먹고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삶 같지 않습니다. 참된 삶이 아닙니다. 난 너무 연약합니다. 젖먹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로 인해 권능을 세우시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고 미생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 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죽은 삶이죠. 맞아요. 죽은 삶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미생인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 미생이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시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이제 미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4절.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를 인지하신 거죠. 내 존재를 성주라고 인지하신 거예요. 아, 성주야. 돌보신대요. 오늘 4절 말씀과 연관되는 각주를 다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좀 더 풍성해져요. 시편 144편 3절은 오늘 본문 4절 어떻게 각주하냐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죠. 우선 공통적인 게 뭡니까? 나를 인지하시고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각주하는데 여기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세 구절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생을 인생 삼아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인생 구실을 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시냐면 우리를 알고 인지하고 계속 생각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냐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생으로 참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면 6절과 8절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스리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크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셨냐? 왜?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의 최종 목적인 거죠. 명심하십시오. 이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되게 하게 하신 거죠.
이게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견해를 제시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변증학을 전공하고 조직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견해가 이렇습니다. 이건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 그것을 주신 것, 일반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 주신 것, 그걸 일반은총이라는데 그 일반은총은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일반은총까지 거둬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반은총이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세상을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에 좀 더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만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건강하게 잘 살고 자기 일도 잘 돼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여 섭리자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미생을 인생으로 승격시켜 주시고 참 큰 은혜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알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이 원리에만 순종해도 그래도 잘 살아요. 제가 제주도에 잠깐 살 때 삼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SD 영어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양심 고백하는 거니까 너무 단대 가서 신고하지 마세요. 거기가 2단을 운영하는 데거든요. 제7을 아시길 제 예수조림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인데 주변에 학원이 하도 없어서 저도 영어 공부 좀 해야 돼서 회화배 올리고 다녔는데 진짜 잘 가르치더라고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좀 다니다가 얼굴을 익히니까 학원 강사가 저한테 토요일날 예배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우리 예배 나와서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강사들, 영어 강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건강한지 알아요? 나 지금 60인데 왜 건강한지 알아요? 고기를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일하고 반드시 6일 중에 하루는 쉬어요. 성경이 잡다한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착각하고 있죠.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거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걔네들이 틀렸어요. 그러나 걔네들이 그걸 지킴으로 실제로 건강한 애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 예수 구원, 예수로 해석된 거 몰라도 성경이 나와 있는 진리를 보편적으로만 그냥 지켜도 그래도 인생으로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걔네들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나 왜 건강한지 알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인생으로 사는 삶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으로 사는데 제대로 된 인생을 미생에서 인생으로 왔는데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리만 잘 지켜도 인생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 4절에 그 단서가 등장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고백이 함께 가야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이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 능력이 그렇게 했어요. 내 능력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라고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 아까 방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144편과 욥기에도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속 등장해요. 시편 144편에도요. 내가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욥기에도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 어버이날을 지나갔는데 어버이날 아이들이 꽃을 받고 이러면서 제 마음의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오늘 시편 8편을 읽다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고백이 필요하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는 이게 너무나도 중대하고 두렵고 과분한 일이니까요. 잘못하면 한 인생 망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참 두려운 일이에요. 겁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겁나는 일이에요. 아주 주중에 톡을 받고 성도들 기도 부탁을 받았고 누군가 영혼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더 두려운 일이고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목양하려고 사람을 맡겨주셨습니까? 라는 것은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목회로 가면 이게 더 두려워요. 무엇이기에 목회라는 사람을 맡겼습니까?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을 살면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만 살아도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 정도까지만 살아도 옛날에 믿다가 교회 안 다니시고 이 정도까지만 살아도 인생에 보람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좀 거칠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안 해도 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 신이 나에게 목적을 주고 존재 의미가 난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어 라고만 고백해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궁극적인 삶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에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뭐 그냥 짧고 굵게 참된 인생을 살다가 확 가버리면 되죠. 문제가 두 가지 면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버리면 끝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초등학생이든 70, 80이 된 사람이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무슨 일이라도 그 두려움에 항상 쌓여있어요. 겉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할 정도로 분명하게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울함이 어디서 옵니까? 죽음에서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와요. 결국에는. 공황장애가 왜 옵니까? 결국 이러다가 죽겠으니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외로움이 왜 옵니까? 다른 사람과 격리돼서 내가 영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죽을까 봐 오는 거예요. 원인은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읽었던 쇼킹한 시 하나가 지금 전편이 다 떠오르지 않지만 한 구절만 떠올라요. 그 시편. 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만 떠올라요. 그 시가 아이 하나가 학교 운동장의 모래에다가 자꾸 나뭇가지로 글을 쓰고 있는 여자 하나가 있는데 시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가서 몰래 조심히 가서 그 시구를 보니까 시구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껴요. 내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죽음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가 보람된 인생을 살거나 성공한 인생을 살거나 유명한 인생을 살거나 결과가 풍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그 두려움이 그를 어디로 몰고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까지만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멀쩡하게 살아도 그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벌써 나이 되니까 고민을 해요. 아빠 죽으면 나는 어떡해?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아빠는 나중에 죽으세요.
뭐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해요. 이 인생으로만 부족하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보 제목이 나온 대로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오늘 5절이에요. 아주 정말 간결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5절. 글라란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뭘로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웠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얘기해요. 이거 여기 5절에 나오는 영원한 존귀의 면류관은 떵떵거리는 그런 면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릴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즉 영생할 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상징인 거예요.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거친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생이 인생이 되는 건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하면 인생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공식화한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삶의 임무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면 그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사는 건 그걸로 안 돼요. 인생이 영생을 사는 건 그게 안 돼요. 미생이 영생을 사는 건 그렇게 안 돼요. 뭐로만 돼요? 존귀와 영화로 면류관 써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면류관을 써야 돼요. 우리가 존귀와 영화로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이러니컬하죠? 그는 그 생명을 버렸고 우리는 생명을 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거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주 예수께서 미생인 우리를 어떻게 영생의 삶으로 바꾸셨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은 신약에 또 나와요.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 그대로 인용해요. 에베소서에 인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미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길게 하면서 오늘 시편 8편을 인용해요. 에베소서에. 어떻게 해요?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안에서 모든 미생들을 영생으로 바꾸시고 같이 통치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요. 에베소서. 죽은 자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그를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살면서 제2의 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라고 얘기를 해요. 40에서 50이 제2의 생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요즘은 그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생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는 제2의 생을 준비하는 게 인생에 한 번이었다면 요즘엔 한 번 이상, 2번이나 3번 이상.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우리가 거기에 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예상치 못했고 주변도 나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변화들과 혁신적인 변화들이 한 번으로는 족하지가 않아요. 바뀌어요. 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실 겁니까? 우리에게는 2단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비유하자면 인생을 살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깨닫는 아이들은. 그 단계에서 부족해요. 어떻게까지? 영생의 단계까지.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하는데 선생님 지금 죽으면 새로운 단계가 이제 영생으로 나갑니까? 미생에서 영생 나가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단 말이죠.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 김성주의 영생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생이 멀리 느껴지는 거죠. 영생이 언제 시작됩니까?
길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품으셨던 태초 전에 시작된 거고, 짧게 보면, 그보다 좀 짧게 보더라도 언제 시작된 겁니까?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저는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제 영생은 태어날 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을 때,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참되게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9절에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두 번 고백한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당신이 나의 이 미생과 같은 삶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의 고백인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금 피부로 와닿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영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사는 자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가능한 거죠. 영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무엇이 간다라는 고백을 주님으로서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영생의 삶이,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사는데 뭐 특별한 겁니까? 교회 나와서 방언을 막 말하고 막 사람 고치고 이래야 영생을 사는 겁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라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 일상에서 가장 충실함. 자기 일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장 잘 발휘하고 사는 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목사님?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잘 깨닫고 충실하게 살아도 영생을 사는 것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최근으로 들어서 생각해보면, 제가 2010년 그 세일럼이라는 미국에 있는 도시에 있었는데, 연수를 받으면서 훈련, 기독교 지도자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함께 이렇게 다 모여서 훈련하는 데인데, 저희를 가르쳤던 스승이, 부인은 칠레 페루 출신 여인이고 남성은 플로리다 출신 남자 미국인인데 결혼은, 남자는 키가 한 80 정도 되고 여자는 키가 저보다 작아요. 서로 껴안으면요, 여자가 허리를 껴안아요. 위가 안 보여요. 잘 어울리질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잘 안 어울리는데, 여성은 페루의 가난을 극복하려고 불법입니다. 걸어서 미국에 불법입니다. 히치하이킹하고 넘어온 여자분. 그러니까 막 얼굴에 삶의 주름이 막 그대로 다 보여요. 막 주름 끼고 자글자글해요. 그때 나이가 한 50 중반 이렇게 됐던 제가 봤을 때 자글자글해요. 고뇌가. 남성은 키가 한 80대고 정말 미남이에요. 미남인데 플로리다에서 서핑 강사로 젊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어요. 거의 죽을 상황에 빠졌었던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0년에 그를 만났을 때 다리를 저었어요. 한쪽 다리 이렇게 저어 이렇게 다녀요. 근데 왜 어떻게 감동했냐면, 두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뭘 하겠어요? 나이가 60, 남자는 60, 여자는 50 정도. 남자는 빌, 여자는 안젤리카. 제가 가만히 보니, 별로 할 게 없어서
여기 YMBS에서 리타 가면서 히피같이 살면서 돈도 없고 하니까 영어로 오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알바비 벌어서 근근히 살겠구나. 참 힘든 삶이겠구나. 저 배우면서도 되게 딱했어요. 실제로 시간 나면 저한테 성주 하면서 어디 가자고 가면요.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오만 마트 돌아다니면서 캔 주워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요. 그거 팔러 다니시는 거예요. 또. 시간 나면. 생계비를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했어요. 학교 끝나면. 미국에는 그거 잘 돼 있어요. 캔 회수하는 자동 기계가 있어요. 넣고 무게 딱 달아가지고 돈이 나와요. 기계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안 됐다. 60 나이인데 사고 다니 저렇게 힘들게 일어서긴 했는데 뭐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했는데 집에 드디어 초대받아서 갔단 말이죠. 갔는데 저는 뭘 특별한 거 할 줄 알았어요. 뭐 이거 근데 카드 꺼내놓고 카드 놀이하고 자기 사진첩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첩 내용이 주로 뭐냐? 거기서 엄청난 자부심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나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아. 외국에 나갈 수도 없어. 선교사처럼 몸이 아파서 외국 나가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을 좀 볼래? 딱 보여줘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뭘 하냐면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중동 그리고 선교사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돈 많은 부호 자제들을 싼 값에 영어 교육 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미국 문화도 익히고 중산층 정도로 보내는 거죠. 이제 싼 값에 하려고 부자들도 오고. 근데 사진 보여주는데 얘는 아랍에 있는 그 어느 정도 실력자 자제. 미국 갔다 여행하다 여기 들렸는데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다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사진 찍은 사진들이 집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크게 할 일을 못해도 우리 집을 거쳐간 얘네들은 믿음 지키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교가 어디 있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마음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상황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충격적으로 했죠. 특별한 거 안 합니다. 와서 식사하고 파트락에서 식사하고 카드놀이하고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기지로 조금 더 대출받아서 좀 큰 집 사가지고 체육관 같은 거 만들어서 외국인 아이들 와서 이제 운동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거쳐간 애들은 다 믿음을 마음에 씨앗을 갖고 가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은혜로 세상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영생자들에게 주어진 최대 권위이자 의무는 바로 기도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위생의 삶이 끝까지 이어져서 완성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절망하거나 또는 그러다가 자멸하거나 또는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은 미생의 삶, 또 인생의 삶으로 또 미생의 삶, 영생의 삶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과 또 은혜를 주옵소서. 미생의 삶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